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이제 묵상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묵상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묵상을 하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 이 묵상이라는 것이요, 자칫하면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묵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묵상입니다. 내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아버지 창조와 섭리와 경륜의 비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또 성령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묵상인데, 이것은 성령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알까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알까요? 우리 생김새나 보고, 손품이나 보고, 잘생긴 거 보고, 못생긴 거 보고, 옷잘 입은 거, 뭐 이런 걸 보는, 어떤 인격을 보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면은 참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올바르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관계예요. 이게 정말로 묘한 관계예요. 자, 제가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늘을 알려고 하니까 땅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모르면은 하늘을 알 수가 없고, 또 영을 알려고 하면은 육을 봐야 된다. 육을 모르면 영을 알 수가 없다. 또 선도 그래요. 선을 알려고 그러면은 악을 모르는데 선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참 묘한 양면성이에요. 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알아야 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알아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속의 묘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지금 서두부터 드리는 거 하니,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조화를 잘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연계가 뜻이 보여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왜 창조를 했을까? 흔히들 그러죠? 지금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 뭐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 종교적으로 기가 막히게 심오하게 풀어줘요. 예? 풀어줘요.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근처도 못 가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아니, 이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한다는 거, 그것을 나 자신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를 했어요.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아직 그걸 모르고 무슨 묵상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어? 묵상을 뭐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겁니까? 응?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거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두 갈등 속에서 지금 서로 대적하는 원수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참 묘하잖아요. 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과 육으로서 영은 하늘에서 오고 육은 이 땅에서 진토,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티끌로. 그러면은 육체는 땅에서 오고 영은 하늘에서 왔는데 지금 이 영은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고 이 육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로 연합을 시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왜 창조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됐는가? 하나님이 서로 왼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대적한다고 하는데 왜 왼수끼리 서로 대적하는 것끼리 서로 연합을 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은 비밀입니다. 이게 이런 걸 모르고 기독교 무슨 묵상 뭐 진리를 성경 해석을 설교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칼팔을 지금 몰라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 성경의 해석이 이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생명 하잖아요. 생명. 근데 딱 먼저 이방인이나 이방 종교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요, 육체의 목숨을 먼저 생각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이 나온 대로 성경은 뭐 무슨 육체의 생명이다, 뭐 영의 생명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성경에서 딱 봤을 적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모르니까 육체로서 너희가 알아듣고 육체적인 문자나 기록 내용으로 히스토리를 너희에게 줬으니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보라? 성령으로 감동된가 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걸 보지 않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깊은 비밀이고요. 이걸 지금 흔하게 이런 건 주석이도 없기 때문에 설교가 안 돼요. 이건 지금 제가 드린 것은 뭐 깨달음이 있어서 잘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런 건 주석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에 감동된 주석을 쓴 거는 없어요. 예? 성경에 있는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가지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푸는 거지 영성에 감동된 것을 푼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을 그대로 보지 말라. 왜? 이거는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성경을 보고 너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요? 성령의 감동을 시킨 그 해석을 봐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이게 진리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예? 말씀과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 생명 자체에 잠겨가지고 생명 자체인 성령으로 봐야 생명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네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근데 그 자체가 성령이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보라, 지금 그 말인데, 이게 어느 해석법에도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자, 여기 절 쳐다봐요. 뭘 쳐다봐요? 어? 뭐, 이런 거나, 왜? 좀 날 봐요. 날 봐야지.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래요. 참, 이 깊은 말인데, 자, 오늘 봐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때의 합력이라는 말이요, 쉰 에르게오라고 했어요. 쉰 에르게오. 근데 이것은 쉰 에르고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쉰 에르고스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풀어보니까, 쉰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쉰은 함께, 동참, 도움, 진행, 유사, 이제 그런 뜻이고, 에르곤은 지금 행위, 수고, 혹은 노역, 일하다로의 합성어로서, 결국 이 쉰 에르고 게오라고 하는 이 뜻은 동역자이다. 동역자,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육체는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영은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서로가 왼수간이요, 대적지간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끼리 대적하는 것끼리 서로 조화를 잘 시켜서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참 애매하잖아요. 어? 그럼 왜 이렇게 창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을까 하는 걸 의문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래요. 참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녔는데, 옛날에 좀 이런 소리를 좀 수십 년 전에 들었으면 좀 얼마나 좀 일찍 깨우쳤을까. 근데 참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야. 제기도 그렇게 오랜 성경 연구부터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해답할 자가 없어요. 해석할 자가 없고 설교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도태되어 지금 타락하고 포비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지금 육체와 영의 상반된 서로 상대성 원리를 보면은 이건 왼수지간이고 대적지간인데 대체가 조화가 안 돼요. 서로 지금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지금 이 말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죽임으로 죽음에 오는 거예요. 죽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연합을 시켜서 조화를 합력해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학적한 이 섭리는요,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선 이걸 알려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창세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출발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참 높고 높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를 쫙 펼쳐주고 그 설계도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풀어주는
이 방향으로 지금 성경 해석과 설교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설계도도 못 보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럼 이 설계도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이 설계도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키는 거예요. 참. 막연히, 그냥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나와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해서 해산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면은요, 지금 참, 진짜, 살아나기 힘들어요.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지, 큰일 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설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지금 깊이 풀어놓은 게 있는데, 그럼 이제 따라오면 이제 한번 설교를 해야 돼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이 하나님도 내 가정을 가지고 싶고 내 가족을 가지고 싶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 뜻이 나오지 않는데 그걸 풀고 몇 단계, 한 5단계, 6, 7단계 들어가니까 그 비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을 가지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해요?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셔서 홀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뭔 가족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뭔 가족이 필요해요? 그럼 가족을 거느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내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 필요할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정을 가지고 싶다니. 가족을 가지고 싶다니. 하나님 아들을 가지고 탄생시키려고. 그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 천사들도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말씀 한마디면 복종하고 천지 우주 만물 지금 이 만물이 인격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복종해요. 천지 만물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가정을 가지고 싶고 자식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깊은 비밀이에요. 난 이걸 모르니까 지금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이것이 핵심이 돼가지고 설계도가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냐? 대체 왜 하나님 아들을 왜 꼭 탄생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드렸죠. 천국은 너무나 광활하고 커서 어쩌면은 천국의 고을 하나가 지구 땅덩어리만 하고 어쩌면은 지구에 130만 배나 된다라고는 태양보다도 클 수도 있다. 고을 하나가. 네? 지금 이 광대한 우주에 지금 병실 하나 지금 조그맣게 떠 있잖아요. 지금 거리가 얼마나 오던데 그 태양이 지금 우리가 보기만 접시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지구에 130만 배나 큰 그곳에 그 보이는 것이 지금 접시만하게 보여요. 그럼 그 거리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잠깐 본 천국이지만은 그 광활한 데는 못 봤거든. 근데 어느 정도의 상상이 오냐면 그렇다. 그렇다면 고을, 성읍, 나라, 족속들에 이 분배를 시켜가지고 이 기업을 주고 상속을 시키려는 아들들이 필요했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부터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천군 천사들을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찬양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무슨 이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영광 여기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유치한 거예요. 정말로 유치한 거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참.
아들들에게 분배해서 찬양하고 통치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 그것이 천천만만이든 단한 한 사람이든 하나님 아들을 창조해서 분배해주고 싶은 그것이 지금 육적인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땅의 재산을 분배해주는 거고 똑같은 지금 섭리와 경륜 가운데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창조를 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어? 아내가 필요죠? 아내가 필요죠? 부부간의 원리를 정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고 그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는 탁한 하나님 아들. 무슨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의 이 원형을 만들어서 복사해내는 그런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아들들은 어떻게 창조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적인 남자 여자가 남편 아내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원리와 법칙대로 그 유전의 법칙대로 하나님 아들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을 그 영의 세계의 설계대로 이 육의 세계를 지금 창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아내를 지금 어떻게 창조해야 돼요? 아내를. 아들은 어떻게 창조해야 돼요? 하여튼간에 부부의 원리에서 창조를 해야 되는데 천국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시작이나 과정이나 완성이나 단계를 거친다든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어떤 시제 그리고 장소, 천국이라는 영의 나라는 장소가 어린애 낳고 결혼하고 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고 남자 여자라는 게 없다. 거기는 오직 생명 있는 자들 하나님 아들들로서 충만해가지고 사는 환희와 기쁨 속에서 상상 못하는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그것이지 무슨 거기서 부부생활 지금도 이 목사님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부부간이 천국에 가서 살고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 하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탄생시키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다른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피조물 세계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창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설계를 했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어쩌면 좀 이상스러운 거 아니냐? 어쩌면은 참 이상스러운 거야. 어떻게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러는데 참 이게 비밀이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묘막조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피조물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 세계. 근데 이 피조물 세계가 알고 보니까 악한 거예요.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해놓고도 하나님이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들이 탄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창조시키려니까 피조물 세계는 필연적 절대로 창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악이 나오고 죄라는 게 나온다. 그래,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들끼리 토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토론했냐면 하나님이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이고 의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어떻게 악을 만들고 죄를 만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그렇게 지옥이라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참 이 난감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그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피조물 세계에서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창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여기서 그 육체의 소욕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알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라, 가정, 또 어떤 땅, 재산 소유 이런 걸 갖기를 원하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사람보다 먼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왕국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원인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까 이걸 보고 이 왕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대적해서 한번 싸워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어왔던 자리가 바로 이 천주지만을 창조와 그리고 사람이 창조돼가지고 이 물욕 이 땅에서 임금 들어서면서 이 땅을 많이 거느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는 제국의 황제 이 왕들이 땅 한 평이라도 늘리려고 한 그 이유가 바로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범죄가 된 것이 선악과 먹게 된 동기가 바로 육체의 소욕 때문에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악은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려고 이 피치 못할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했더니 천국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창조를 했더니 이런 악한 것이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는데 결국은 사단과 천사가 그리고 사람이 악을 불러들이고 죄를 불러들일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기독교에서 선포를 안 해요. 예?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왜 죄가 들어왔는지, 왜 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지금도 이 땅 토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그 악을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이 창조를 했겠느냐. 정말로 무지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죄를 악을 불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 그러면 사람이 지금 뭐가 이 죄와 악을 불려들었어요? 육체의 소욕. 이렇게 무서워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예? 근데 이걸 공공연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달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나 말은 지금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해석이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달라고 자식 달라고 필요한 거 달라 구하라 그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 말은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열리라는 그 뜻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 아들을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을 구하고 두드리라는 얘기인데 전부 이 땅의 것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전부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가 전부 참 육체의 소욕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죄를 불러들이고 악을 불러들이는 해석과 설교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말하고 육체의 소욕을 말하고 뭐 하나님 나라 이 땅에다 건설한다는 이게 폐악한 족속입니다. 이 땅이 무슨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찬양대원가?
예. 어떻게 이 땅에서 찬양 영광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기가 막히게 말씀 다 주셨잖아요. 사람에게서 영광 찬양 받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찬양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드리려면 내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 육체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참 묘해요. 자, 이런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해놓고 성도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해요. 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성경 해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나 잘 되고 성공이나 하고 자식이나 출세하고 그러면 막 그냥 장로님, 권사님 어쩌자고 그렇게 큰 자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참 부럽네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예요?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쓰지 못하면 자기를 죽이고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저주가 돼요. 저주가. 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지금 준 것인데 지금 자기의 유격을 위해서 썼어요. 그건 이미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 이게 성령이 떠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나한테 임시 맡겨놓은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알고 무소유. 그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쓰는데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그걸 부러워한다고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이 육체의 소욕을 자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밥 굶고 금식하고 죽어라 가난하게 찌들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걸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해도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로 해서. 더군다나 그 육체를 입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라고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다 해요. 에? 그러니까 그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잖아요. 에? 그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아야만이 이 영이 거해서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어떤 그 날과 때와 그 시에 어떤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그럼 기한 내에 살아서 그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육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육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살 수 있는 거는 그 영이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필요로 한 기간을 육체의 삶을 통해서 주고 그래서 그거는 육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의 새 탄생을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거기만 전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건 거의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치? 어떻게 하면 충성봉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이 땅에서 좀 멋있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 찬양의 영광이다. 이 무지. 이것이 우회적으로요. 설교, 성경 해석과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요. 근데 성도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십만이 모여요. 한 교회에. 이걸 몰랐던 것이 누구냐면은 미련한 처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게 그래서 미련한 처녀고, 이 비밀을 알았던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는 그래서 오직 이 기름이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요 성령을 붙들고 아주 조마심 내서 성령이 떠나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새 몸을 주는 것이 연합과 하나님 아들 새 탄생이 있기까지 머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자체가 하나님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이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 그런 걸 지금 거기다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거 참. 그래서 여기 이 성령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마아흐라고는 성령이 있고, 엘라이온이라고는 성령이 있고, 또 뭡니까? 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있는데, 그럼 이 성령은 무엇이냐? 이 성령은 성령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상징적으로. 예? 어떤 비유냐? 마아흐는 구원의 시작의 성령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리고 여기 엘라이오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파라클레토스는 구원의 하나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단계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이. 근데 지금 이 시작에 머무는, 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어떻게 불렀어요? 죄인이고 악인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우리가 의인으로서 부른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실 때 죄인이고 악인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 전적인,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구원은 시작은. 근데 그 시작으로 그냥 머물러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처녀로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처녀로 만들어준 것은 앞으로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구원 얻으라고 이 구원을 준 것인데, 이 처녀를 시작한 건데, 정원만 하게 하고 결혼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이걸 지금 교회가 분별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원한 상태를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먹고 살고 행복하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는 그 축복받기 위한 거기만 전심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선포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이 슬기로운 처녀가 이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성령인데, 이 기름을 마르지 않게
그렇게 사수하고 열심으로 신부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미련한 처녀는 결국 여기서 탈락이 되는데 이 탈락은 이것으로 끝인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원하라 처녀로서 부르실 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성령은 그때 하나님이 이 마흐라고 하는 성령을 그때 받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랬으니까 주님 이 위대한 일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성령의 가정의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정을 못 밟으니까 하나님 아들도 새로운 탄생도 잉태도 해산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불행한 사태로서 지금 이 미련한 처녀로 가득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